내가 그들을 치료하며 평강과 진실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치료도 완전 치료가 있고 완전하지 못한 치료.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치료는 재발이 된대요. 재발. 하나님께서는 완전 치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를 가지고 도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치료에 도달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분에게 완전하게 의뢰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돼요.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늘 수시로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 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편에서 그 언약을 깨면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까지, 맺기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시 언약을, 파괴된 언약을 다시 체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돌아와라. 그게 일목요연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또 하나님을 갔다가 떠나고 하니까 이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제는 떠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과 새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는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새 언약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새 언약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늘 무시로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이 메시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과 제사장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 사는 자들과 과거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어디가 책임감이 더 무거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책임이 무겁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 받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분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구약 성들보다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무거운 책임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구약 성경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은혜 시대는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신앙의 철학이 그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약은 훨씬 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순간순간, 멀리 신의 산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요구하시고 날마다 안내하시고 날마다 채찍하시고 권면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이 교제가 신약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행복으로 자리 잡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료하며 평강과 진실함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제목 그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줄 것이고, 성령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진리를 나타내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타내게 할 것이라. 그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장로님 그럼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타내시려라. 근데 세상에 가서 그 직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직분을 부름에도 목사가 아닌 것처럼, 집사가 아닌 것처럼 장로는 세상 거 다 할 거 하고 욕도 하고 다 그래버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역행나는 거죠. 이게 성령님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직접 내 주위에 계시면서 나를 순간순간 나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치료하며 평강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이 제목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뭐냐면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 그럼 완전한 이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의 상담사도 일시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의사도 일시적으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치료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는, 완전한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을 시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나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완전한 회복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놓고 치료했다. 그건 불완전한 회복이죠. 죄 사함 받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완전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 안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완전한 회복을 시키십니다.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 아래 제사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요. 피 흘려서. 그 다음에 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2번 다시 아니하고 단번에,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가리켜요. 완전한 회복.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회복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치료할 것이며 평강과 진실함을 나타내려는 이 약속,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그들이 받고 난 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쫓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2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 말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60만의 장정들이 넘는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방 국가들과 연합을 하고 자꾸 자기들 욕심을 채서 떠나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의 진정한 연합을 못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떠나요. 자꾸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철학과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미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요. 거기서 주님과의 자꾸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과의 충돌이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참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내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충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의 주제를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담고 오늘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400년 역사, 약 400년이요. 우리 350년, 약 400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400년. 남쪽에 있는 유다는 4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열되어진 북쪽에 있는 북왕국,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을 꿈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고 해가지고 솔로몬 당시 끝나고 난 후에 솔로몬부터 르호보암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분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북왕국, 땅도 많이 차지했어요.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조그만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나눠버린 거예요. 이거 분열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르호보암의 수족이었던 장군인 여로보암 장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200년 19명의 왕이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200년만 똑같이 분열 왕국과 유다 왕국이 시작을 했는데 200년 만에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변방에 있는 아수르의 이방 제국을 가져다가 소멸시켜 버렸어요.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왕조는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200년 만에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인내하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이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영원하지만 인내하심이 여기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북왕조의 호세아 왕으로 마지막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때 남쪽에 있는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 몇 년이죠? 70년. 우리는 아이고 너무 기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묵을 대로 묵어버린 그 생활과 죄악, 모든 것, 이것을 다 씻어내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 20대 왕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변방에서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격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공격인데 남쪽 유다가 견뎌낼 길이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국은 한 400년의 역사 속에 20명 왕 중에 선한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물론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데려갔다면 좋은데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20대 왕 때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 통합적으로 보면은 20명의 왕과 19명이 하면 39명, 남북에 대한 왕을 보면 선한 왕은 딱 두 사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한번 상상해요.
목사님 어떻게 70년이라는 세월을 줍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생각지 않는가? 나는 이런 질문하고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말하면은 밤 12시를 가리켜요. 깜깜한 칠흑 같은 영적인 밤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칠흑 같은 밤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는 제사가 없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이제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벨론에 가서 또 바벨론 우상을 또 가서 섬기는 거예요. 토착 신앙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형식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자신과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품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행동하셨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시련은 생명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구체적으로 행동되어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이제는 제시가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고난.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고난과 시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진흙으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생명의 길을 주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부재 중에 이렇게 어디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플 때도 생명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뭘 하는가 열심히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자꾸 따지다 보니까 내가 꼭 그리 당해야 되나? 그런데 깊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더니 당연히 생명의 길을 알보게 됐습니다. 생명의 길.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길 외에는 전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밤 12시를 가리키는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올해 이 마지막 중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주님께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소. 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했다, 꼼짝 못하고 결박을 당했다는 의미지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하나님은 결박해서 끌고 가게 하시려고. 스스로는 안 가니까. 이것을 깜깜한 밤 12시, 영적인 칠흑 같은 밤을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만난 것입니다. 이때 사로잡힐 때 누가 사로잡혔다는 말이야? 대표적인 예레미야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었어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을 선포를 해야지요.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돌아오시오. 그래야지 아니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끌려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규정하면 패배주의자, 늘 부정적만 얘기한다. 그리고 패배주의자 끝나서 반역자다. 자꾸 백성들이여 괜찮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냥 너희들이 사는 대로 살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활동 못하게 하려고 시대에 뜰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1절이에요. 먼저 한번 전사해 주세요. 33장 1절. 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시대의 뜰에 감금되어 버린 거 뭐합니다. 감금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금되었다고 입술을 닫으면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고 갇혔지만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감옥의 간수들이 그 찬송과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생활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는 이 말은 완전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땅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실패를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빚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집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빚기로 하신 것을, 작정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을까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둔한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 빚으신 일이 결코 심판하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긍휼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주님이 또 밝혀주시는 거예요.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주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의 집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200년 만에 소멸되어 버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집까지 다시 세워주리라. 이 말은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다 모아서 내가 세워주리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똑같지 않다. 이제는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38절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스라엘,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작정한 고난에 준비되어진 길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벨론 70년이에요.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모시더니 하나님 왜 하필 70년입니까? 이걸 앞뒤로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 결론은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내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형식뼈대만 남아버린 이 백성들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1시간, 2시간 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들의 인성과 인격을 알기 때문에 70년이 필요하다. 70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길면 길고 짧은 짧은 하나님께는요. 그래서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포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높은 고관직에도 올라가고 총리도 올라가고 또 재물도 많이 주기도 하고 포로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범주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선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주목한 게 뭐냐면 그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밤 저녁 시간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약속하지도 않은데 꾸역꾸역 다 모여서
동쪽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비유적인 얘기지만 역사학자들은 그발 강가가 바벨론과 범람의 때요, 그 범람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정도 어두웠냐? 다시 33장 1절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33장 1절. 에레미야가 시대에 끌려가서 뜰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그래도 에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병석에 누워있을 때 우리의 질병의 아픔만 한숨을 쉬고 신음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외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선지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시일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기서도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나를 떠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굳을대로 굳은 세상의 그 옷, 이것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 새 언약입니다. 이제 읽고 우리 지나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건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포로까지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 것이라. 여기서 처음이라는 이 말은요, 다윗 왕국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처럼 부국강경을 이루는 나라를 세울 것이니라. 또 두 번째 영적인 이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우리 삼성 장로교는 이 나라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솔히 여기서는 안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죄 사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죄 사함. 자, 이제 9절입니다. 이 성읍이었다. 저를 한번 보면 신홍규 목사 네 삶 가운데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이라 두려워하리라.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회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출발됐습니다. 예수님과의 계약 속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 한 가정과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제 가정도 늘 다툼이 있어요. 신경질 나요. 저희 집사람과 얼굴을 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